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인사 한번 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워서 어떻게 어젯밤에 좀 주무셨어요? 열대야가 있어가지고 참 저도 많이 잠을 설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잠을 이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그랬는데 좀 그렇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그래도 에어컨을 켜고 그러면 몸에 오히려 안 좋아요. 요즘에 또 에어컨에 그 필터에 안 좋은 거 또 있어가지고 우리 노예의 폐 섬유종으로 그야말로 얼굴이 빼빼 마르고요. 몸이 빼빼 마른 우리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게 폐 섬유종이라고 해가지고 호흡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정말 아주 이렇게 좀 피어나기 그럴 정도로 해골처럼 이렇게 빼빼 마르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폐가 굳었는데 병원에서 얼마 전에 병원에서 이렇게 폐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는 건데 원인이 옥시에서 나오는 그 가습기 그거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그 폐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그게 옥시에서 나온 거 한 번 이 그 화학 물질이 내 폐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누적이 돼서 빠져나가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옥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목사님이 억울하셔가지고 그래서 보상을 하는데 죽어가는데 3억 정도를 보상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접수는 했는데 한 몇 년 전에 그 옥시 가습기를 교회를 새로 짓고 집도 새로 들어가서 가습기 좋다고 막 갔다가 아이고 좋아 하고 막 마셨는데 그게 결국은 폐 섬유종이 돼버린 거예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더우면 더운 대로 습기 없으면 습기 없는 대로 제습기도 필요 없어요. 뭐 그냥 사세요. 저도 너무 더울 때는 에어컨 그런 거 안 하고요.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찜질방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덥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정말 해보세요. 찜질방이야 지금. 근데 조금 더 더웠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원해집니다. 그래요. 별로 안 좋은 방법인가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이 내가 혹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13장 1절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그의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가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예배 출석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한번 정말 생각해요. 남편 사랑하시면 아멘 한번. 남편 사랑하십니까? 이야, 나머지는 뭐예요? 왼수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남편을 한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 몇 분 안 되니까. 그러면 그래요. 남편이 속 썩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못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난주 주간 동안에 신문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막 때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때린다. 이거는 정말 미련한 겁니다.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봤을 때 죽을 때까지 아빠를 아빠로 생각 안 해요. 자식들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이 들면 누가 여러분 걷어줄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하세요. 건강하게 잘하세요. 아멘? 네, 남편들 정신 좀 차리시고. 그래요. 근데 남편이 지난주에 보니까 아내를 자꾸 때리고 그래도 이 아내는 그저 맞고 사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주변에서 저거 차라리 저렇게 차라리 경찰에다 신고해버리라고 그래도 그냥 놔두라고. 그런데 결국은 그 남편으로서 아내를 때리는 그 손찌검,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결국 때려가지고 지난주에 죽었잖아요.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보 같죠? 왜 그랬나? 그랬더니 미워서 그랬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했나 했는데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결혼해서 1, 2년간도 많이 사랑했겠죠.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미운 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워서 때려서 죽였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요. 그래, 남편은 그럴 수 있다지만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제가 보려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아가들 있죠?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첫째든 둘째든 아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사랑하십니까? 이것도 아멘을 안 해요? 아이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 보세요. 아이를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근데 아이가 자꾸 나쁜 짓 하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요. 그러면 아이 안 사랑합니까?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나쁜 짓 하니까 마음은 괴로울지 몰라도 사랑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만 보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그 찬송 아세요?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설사 제자가 곁길로 갔어도. 그래서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계속해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13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돈 때문에 예수를 버려버렸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같이 먹고 자고 그런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 가룟 유다를 바로 요한이 쓴 이유는 가룟 유다와 같이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 혹시 곁길로 가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정말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쁜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우리 주님 나를 끝까지 끊을 수 없이 사랑하셨는데 나 또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해요?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도 나도 주님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누가 유혹을 해도 누가 핍박을 해도 무슨 일이 생겨도 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6절에 누가 나를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 그 누가 내 사랑에서 주님 향한 사랑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나 변함없습니다 라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사인하잖아요. 지난주 중에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정말 저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지만 정말 그냥 그렇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에 집 나간 탕자를 우리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아직도 돌아올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나를 안고 품에 안고 볼짝볼짝 뛰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지요? 그래요. 나도 바울처럼 이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 누가 뭐라고 해도 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주님 사랑한다고 사인하겠습니다. 그 사인을 내 신비에 새길게요. 여러분 지금 진짜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주님 진짜 사랑합니까? 고멜처럼 그렇죠? 호세아 예수님 표현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힘들다고 유혹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내 뜻대로 세상이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예수 믿어봐야 별 필요도 없어.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 사랑 나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할 때에 호세아서에서 약속한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그들과 그들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왜 주님 멀리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돈이 그렇게 좋아요? 명예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돌아옵니다. 그럴 때 진짜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호세아서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처럼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혹시 배신하는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혹시 곁길로 갔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혹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그를 사랑하는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그 말 앞에 베드로가 자기 열정, 자기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나도 우리 주님 목숨 바쳐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3장 본문에 볼까요? 13장 36절부터 보면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쭉 읽다가 보면 36절에 드디어 베드로도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음 아파하면서 37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요, 주님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짐승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물론 중간에 흔들려요. 그랬다가도 결국 이 고백처럼 나중에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 사람 누가 날 유혹을 해도, 누가 날 핍박을 해도, 어떤 일, 어떤 환경이 터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까? 사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을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지요? 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자꾸 세상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가정에 가도 짜증이 나고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인데, 사랑을 많이 받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힘들어요? 왜 불행합니까? 제가 여러분께 그랬죠? 호세아처럼, 호세아서에 나온 고멜처럼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나는 유혹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끊어진 거예요. 짝사랑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죠? 짝사랑은 해본 사람만 압니다. 짝사랑은 짝사랑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짝사랑 해보신 적 있어요? 누구를 막 좋아하는데 그게 안 돼.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그거 말고 짝사랑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끝까지 그냥 철거머리 붙듯이 붙어갖고 떨어지지를 않아. 이것도 괴로운 거야. 짝사랑은 지금 우리 주님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지금 세상에 눈을 돌리니까 괴로운 거예요. 삶이 괴로운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죠. 만족도 없는 겁니다. 세상이 힘든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나라가 흥왕할 때, 돈이 제일 많을 때, 되어지는 일들이 잘 될 때 쓴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세상에 물질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신랑이라고 이렇게 계약은 했지만 마음속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꾸 세상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돈 있다고 행복해집니까? 우리 가정 왜 지금 힘듭니까? 왜 남편과 나와 관계가 자꾸 힘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끊임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도 우리 주님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로, 저도 주님 이제 변함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바울처럼 사인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이제 오늘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실 겁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베드로가 내가 목숨 바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베드로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거 하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이제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죠? 24절에서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계명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왜곡돼서 성경을 받아들인 부분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순종한다, 준행한다, 나의 이 말을 준행한다,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맞지만 지금 본문에서 너희가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 목숨 바치고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럼 네가 나 사랑하면 내 계명 지켜. 지금 이 말씀인데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냐라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서 계명이 뭔지,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명령에 대해서 내가 준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킨다라는 것이 간직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이거 간직한다. 계명을 간직한다. 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산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계명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한다. 내 마음속에 끝까지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지요. 뺏기지 않고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계명이 뭐예요? 계명을 끝까지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건데 계명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면 계명을 간직하라는 건데 계명이 뭐예요?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5절까지의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고 한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계명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요한이 말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본문을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그 본문 하나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래,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내 마음의 근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요한이 이 본문의 요한복음 14장을 기록하면서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뜻입니다. 근심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다 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알고 보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은
결국 믿음의 계명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장 1절에서 믿음 이야기하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12절에 말씀해 볼까요?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따라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의 내용은 뭐예요? 성경 계명의 내용은 뭐예요? 자,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체의 내용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계명입니다.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예수를 믿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의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다. 지금 그 뜻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다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계명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의 전체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딱 요약을 하면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계명이에요. 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똑같은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냥 화면에 보시면 계명은 이것이니. 자, 좋습니다. 좀 더 쉽게. 이게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명은 꼭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다 요약하면 뭐 착하게 살아라, 간음하지 말라, 뭐 다른 거 이런 거 결국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계명이에요. 아멘.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4장 15절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을 회복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호와를 향한 특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요,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지식이 예수님을 그르쳐버렸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원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지치기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앞으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 나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거에 동의한다면 고멜이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겠다고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교회만 다니고 믿음이 없다. 이 사람은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성가대를 잘해도, 우리 성가대는 그렇지 않지만 아무리 성가대를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장로가 되었어도, 그래요. 권사가 되었어도, 안수집사가 되었어도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계명, 예수님 믿는 믿음부터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회복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노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뭐 열심으로 계명 지키고 순종하고 이게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인 것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는 계명을 지키리라 해서 지킨다고 하는 것, 순종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개념에서 조금 더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다음 주는 조금 강해적인 내용으로서 살펴보지만 이번 주에는 어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나 이 구속사적 설교는 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성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 좋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도대체 뭘 믿습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해서 지킨다라고 하는 그 순종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24절까지 공부할 내용이고요. 오늘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한번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믿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쭉 내려가면서 자, 예수 믿는다는 거 뭐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쭉 2절, 3절, 4절, 5절 도마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도대체 길이라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여러분이 암송을 해야 돼. 이게 믿음이라니까.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을 6번째가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증언, 헬라어로 보면은 에고 에이미, 영어로 보면 I am이라는 것,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라고, 이 6번째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에요. I am. 예수님이 이 본문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계명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첫째, 예수님 말씀을 내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 헬라어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헬라어의 말씀을 보면 관사, 정관사가 내가 곧 길이라고 할 때 하나 들어가 있고 진리라고 할 때 정관사가 또 들어가 있고 생명이라고 할 때 정관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헬라어에 익숙치 않다고 한다면 조금 영어에 보면 제가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Jesus answered,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은 그냥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증언을 하면서 I am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문제는 아주 단순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I am the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 호라고 하는 정관사, 영어로 보면 더입니다. I am the way.
길은 길인데 더 웨이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요. I am the way, 그 다음에 등속절 and 한 다음에 또 더를 집어넣어요. The truth, 또 더를 집어넣었어요. And the life, 또 더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and truth and life 이렇게 하는 거하고 더를 첫 번째만 붙이는 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붙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해석이 틀려져요. 아이,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또 이거 해서 뭘 해요? 자,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the way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데 그냥 길이 아니고 I am the way. 그렇죠? 에고 에이미 알레데이아, 에고 에이미 조에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I am the way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I am a way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I am a way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the way라는 것은 어떤 길도 없어요. only one,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게 the way라는 겁니다. the truth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정관사 더를 집어넣은 것은 진리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The life, 생명은 여기밖에 없다라는 뜻이 바로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세요. 길은 길인데 여러 길이 아니고 그 길, 오직 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길이 무슨 뜻입니까? 길은 서로 연결해서 소통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까? 요즘 강남 고속 순환도로 있어가지고 우리 광명에서 양재동까지 가는데 서초동까지 가는데 한 1시간 반 걸리고 좀 차가 막히면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저도 한번 순환도로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양재동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고속도로 순환 고속도로 탔어요. 양재까지 15분 걸리더라고요. 1시간 반이 15분 걸렸어.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근데 돈을 좀 많이 내더라고요. 1,600원 낸 다음에 또 1,600원 3,200원 내니까 기름값 따지면은 괜찮잖아요? 괜찮죠? 길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광명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길이 거기까지. 양재까지 연결하는 통로, 그 길 타면 양재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경부선이 있죠. 경부고속도로. 경부선은 서울에서 어디까지 연결하는 겁니까? 부산까지 연결해요. 그 고속도로 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서울에서 어디까지죠? 목포까지 연결해 주는 것이 고속도로입니다. 통로, 통과해서 연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한번 다시 한글로 띄워주시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아버지께로 올 자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앞에 전반부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 말씀이다. 그래서 아버지께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통로는 그것도 더 웨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고속도로만 타야 됩니까? 아니죠? 기차도 있어요. 부산행 기차 있잖아요. 막 좀비들이 나타나는 부산행 기차. 부산행 기차도 있어요.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비행기도 있어요. 뭐 어떻게든지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걸어서 가든 뭐든 부산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는 This is a way to 부산. 여러 개 중에 하나, 고속도로가 하나라는 거죠. 고속도로도 하나 갈 수 있는 길이. 그러나 예수님은 I am the road, the way라고 하는 것은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한 길.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종교다원주의. 그래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이 세상 살면서 가는 길은 달라도 도착하는 목적지는 똑같아. 아무거나 잘 믿으면 돼. 아니에요.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I am the way.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나를 살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십자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길을, 살 길을 열어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살 길, 22절에서도 그랬고요. 여러분, 살 길을 열어놓은 거,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 오늘 화면을 잘 띄워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 천국 가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길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건설하신 그 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길을 내는데 기가 막 해발 3,000m 위에 히말라야 산을 넘을 수 있는 길을 중국에서 지금 뚫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 높이의 길을 뚫고 있어요. 그리고 해저 터널이라고 아십니까? 해저 터널 알아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해저 터널이 있어요. 그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바닷속을 파갖고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영국에서 타고 가다가 보면, 너 왜 왔쇼? 반가워? 왜 왔쇼? 우리 불란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영국에서 해저턴을 타고 그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49.5km입니다. 가면은 나오자마자 프랑스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해저터널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부산에서 해저터널을 뚫어가지고 일본으로 가면 일본 시모노세키가 나와요. 이 시모노세키는, 이 발음이 일본은 꼭 어때? 욕 같아서 좀 그러는데, 이 시모노세키는 가면 도착하는데 그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235kg. 아니, 5km랍니다. 해저 터널이에요. 235km를 뚫는데 그거 어려운 작업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밑으로 한 100m, 그러니까 바다 밑에보다 약 한 100m 밑에를 뚫어간 다음에 거기서는 똑같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면은 한국에서 아니구나. 부산 사투리 어떻게 하나. 배를 타고, 그 터널로 들어가면은, 예씨, 이놈의 새끼들 왜 왔어? 이제는 일본 사람이 나타나는. 2시간이면 일본까지 자동차로. 그 다음에 신칸센 열차인가요? 그걸로는 40분이면 일본까지 도달한다. 근데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길을 그렇게 사람이 뚫을 수 있어요. 과학이 발전했고, 참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뚫어냅니까?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사람이 과학으로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건설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천국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길입니다. 돈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는 고속도로 통값이 내지요. 천국 가는 데 통값이 냅니까? 그러나 아무 값없이 도로가 건설된 게 아니에요. 부산까지 건설하기 위해서 월남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돈으로 부산까지 뚫었다고 그러잖아요. 대가가 이 도로를 만들기, 우리 예수님 나로 하여금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을 믿으면 나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방법도 들어가는 진입로는 각각이 다른 데 있어요. 미국에서도 진입할 수 있고 중국에서도 진입할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진입할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진입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진입할 수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진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진입할 수 있는 무엇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으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생명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어디 같이 맘먹으려고 중들이 뭐 성탄절날 성탄 우리 조계종에서 무슨 조계인지 말무잘인지 축하합니다. 그래. 아니에요. 근본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가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뭐 독선이네.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생명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The truth, I am the truth라고 하는 거죠.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참된 법칙,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국어사전에 나왔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헬라어의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래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진리라는 뜻인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알레데이아라는 것은 형이상학적 개념을 즉 사상적 개념을 존재와 일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리래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개념과 형이하학적인 존재가 일치하는 것, 그것이 존재다. 근데 이런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도 과연 알아들을 수 있나요?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치, 이것이 진리라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 누, 엘입니다. 임마는 영어로 보면 위드예요. 누라고 하는 것은 us,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엘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이 형통하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진리예요. 언제? 옛날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어디서나, 미국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과 협의해서 이것을 바꾼다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진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협의하거나 의논하거나 같이 노력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 진리는 변경되거나 바뀌어지거나 이것이 왜곡되거나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다고 그것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니라.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17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화면 나왔어요.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겁니까?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것을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가니까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합리적으로 협상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과학에 이해가 안 간다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내가 이해가 안 가죠?
수학적 논리처럼 왜 해가지고 어떤 사실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어떤 것을 딱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명제입니다. 지구가 동그래요. 왜 동그랗습니까? 뭘 그런 걸 물어요. 한 대 맞아야지. 그냥 동그란 거예요.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입니다. 왜 선입니까? 그냥 선이에요. 우리 주님이 진리예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나는 못 받아.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해가 안 간다고 나는 이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목사님 의심스러워요. 안 돼요. 아니에요. 그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내 감정 뜻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갔다고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어떠한 이유 없어요.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무슨 뜻인가 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호 조에 I am the life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내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푸시케라는 단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푸시케는 내 목숨이에요. 조에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생, 조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 연합하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이고, 그 사실은 변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 예수님이 길입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믿음의 내용, 그 사실은 진리입니다. 변경될 수, 이해가 안 가든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그냥 아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이 죽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참 마음이 참 그래요. 이 확고한 믿음,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하세요.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잔느 깔망, 오늘 프랑스 사람, 내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 잔느 깔망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몇 세까지,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몇 세까지 사신 줄 아세요? 121세, 생일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이로는 122세입니다. 그러니까 121세 플러스 165일. 정확히 그렇게. 그래서 1997 그다음에 23 어거스트 그렇게 죽은 날짜가 나와 있어요. 1997년에 돌아가셨어요. 저분이 122세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야, 122세 엄청 많이. 그래도 반드시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80 됐을 때 아유, 살기도 힘들고, 근데 부동산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50세 된 아저씨가, 저기, 할머니, 내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한 100만 원 정도 드릴 테니까, 할머니, 나한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재산 전부 나한테 주는 거, 유언으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할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50세 됐으니까 야, 할머니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1개월, 2개월, 10개월, 1년, 2년, 10년 했는데도 이 아저씨가 60이 됐는데 이 할머니는 지금 90이 됐는데도 뻘쩡한 거야. 그래서 아유, 또 집어넣고 하고 5년, 6년, 10년 또 집어넣는데도 할머니가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해. 100세가 됐는데도 안 그래. 이 아저씨도 할아버지도 70 됐어요. 그래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남았겠지 해갖고 또 100만 원씩 계속 내갖고 5년, 3년, 6년 집어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지가 83세에 죽어버렸어. 그게 잔느 깔망 그 내용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빨리 죽는 거 아닙니다. 너 늙으면 보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죽어서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유일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이 믿음부터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지요. 그 사실은 진리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여지껏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내 마음에 어떤 의심과 이런 거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더 뜨거운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도 없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도 믿지 못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 뜨거운 믿음 회복해서 가정의 행복도 다시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부터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사랑을 회복함으로 잃었던 행복, 잃었던 물질, 잃었던 건강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끊어져서 그렇지요. 하나님, 잃어버린 것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믿음부터 회복해야 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회복해서 주님 사랑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